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보호해 주심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서의 화평함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면서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고 예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썩어 들어가고요.
메말라가고요. 더럽게 변질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까지도 변형시키고 철저하게 변질되게 하고 썩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되고 변질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면 내 마음도 저렇게 변질되지. 내 생각도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따로, 세상살이 따로, 우리 마음 따로, 우리의 영 따로,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였을 때 죄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지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드러나 보였다면 빨리빨리 깨끗이 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마음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요, 확장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런 것들에 묶여서 사냐? 너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바꾸어 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상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모든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세상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기술, AI 같은 것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요, 사람의 지혜가,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AI 너머에, 컴퓨터 너머에, 사람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I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를 마음껏 사용해봐. 너희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아봐. 그 끝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교만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교만이 높아지고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높아진들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와 원리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천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사계절이 바뀌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지혜로 세상을 살기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계의 초침 하나 움직이는 것에 오차가 없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철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명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세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지혜고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비가 와서 땅에 물을 공급한다던가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의 섭리, 구름이 생기는 것.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물질 세계 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마치 자연을요, 인격이 있는 생명체로 지금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든 바람이든 번개든 천둥이든 그 어떤 자연현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도요,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지금 인류가 과학이다, 컴퓨터다, 그 어떤 기술력이다, 마치 오늘날의 우상처럼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AI로 좀 돈을 벌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음성 한번 바라면 하늘과 땅이 순종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람이 우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지혜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본능을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세상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의학이라든가 과학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떠나서 단지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의술도 과학도 기술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때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지식,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영을 더 죽이고요,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위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 때 내 삶이요 아름답질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건강 챙기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부모님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다 사용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 결국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고 누리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분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속이는 자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했습니다면 이 땅에서 슬피 울고 아파하면서 뒹굴었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께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풍성하게 일했다. 너가 내 나라를 든든하게 풍성하게 가득 채웠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신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지금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의 동역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세요. 지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시고 귀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